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듯이 세상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병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몸의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학도 발전되어 있고 문화와 문명도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마음과 따라서 생각의 이 질병 때문에 지나치게 우울해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들떠서 살아간다거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도 병이 들어서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병은 영혼의 병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모든 병이 어디서 출발됐냐라고 진단을 하고 또 답을 주는데 바로 영적인 병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병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 그리고 사람 외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에 대적을 하다가 심판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그 졸개들이 악령들,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으며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있었던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수치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지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찾아와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속였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언약, 약속으로 주신 열매를 먹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그 모양새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계로 보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가장 많대요.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님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설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엘리트들이 거기 넘어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최고의 지혜자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재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물 떠난 물고기나 뿌리 뽑힌 나무와 동일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산 것 같은데 산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형벌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로 인하여 세상은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병든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뿐 아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다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그분들이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여자분이 행복전도사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늘 행복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큰 충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분이 당시 혼자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강조했던 그분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줬던 그분이 어찌하여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한 그 사람들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절대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게 어릴 때 영적인 문제가 좀 심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자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도 무섭더라고요. 그 나이 때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강의하고 행복을 말하고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은 불행하고 본인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사회적으로 또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인 겁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운명 못 바꾼다. 부속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어설픈 주장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인정합니다. 운명 바꿀 수 없다고.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것이 정신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장기에 사춘기를 겪지요. 가장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왜 이런지 모른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 격동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은 나에게 왜 그러는지 또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왜 이런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라니까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판단도 분명해지죠. 결정도 분명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일생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생 10대 사춘기처럼 그렇게 삶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몸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약을 찾기도 하고 병원을 찾기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진단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몸은 아픈데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답이 나오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보는데 바로 영적인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진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내세 문제에 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이 막상 죽음 앞에 부딪히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살펴보면 가문의 대물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너무 고민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지 답을 찾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가문의 영적 흐름을 보시면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참 착하시고 법 없이도 사신다는 분으로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착하게 살지 말아라. 너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한다. 대신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 아버님 너무 착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지금 살다 보면 아버님처럼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섬찟하다니까요. 이러니 굉장히 안 좋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가문의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겠다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보여져야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고, 끊어내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막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주는 역할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종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가장 많다는 소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미혹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교주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철학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치료약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메르스 같은 것은 이미 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걸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이라는 거예요. 신종. 의학보다도 사람들의 지식과 노력보다도 질병이 앞서가는 형국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해답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도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면 되지,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닌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착한 사람들은 더 고생합니다.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불신자라면 독하게 살아요. 그래야 좀 지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속아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착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지혜자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치료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렸으니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나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중요하게 하신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치유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치료책인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근원적인 문제와 재앙의 그 시작이 바로 사단의 마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올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면서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거의 이 죄에서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참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도 결국은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겠죠. 치료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치료약이 만들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가벼운 감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기약은 얼마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감기는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이 없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무서운 질병이 이러한 그 바이러스 질병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 사실입니다. 가장 전염성도 강한 것이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라는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그 심각성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러면서 병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똑같습니다.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전부 불신앙을 전염시켜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은 나오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좀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치료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선이 영적인 문제가 맞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 모든 영적 문제의 근원입니다. 복음 없어서 영적 문제에 빠지고 이것이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또는 육신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예방주사 맞듯이 계속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감이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 백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 예방주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균을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방주사 맞은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몸에서 그걸 이겨내요. 그걸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면역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음식물도 조심해서 선별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정서의 마음의 생각의 면역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만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 또는 자부심, 자존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잘 안 받지요. 이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역력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면역력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이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면역력이 증가될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악한 세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바로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이 도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심의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그 인삼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이 인정된 그런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먹는다고 면역력이 늘어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섭취할 때 몸의 면역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 한 번 확인했다고 뭐 면역력이 훅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백신을 놔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불신자가 우리를 격려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수선한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